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11번째 이야기 2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일과 일상, 노동과 그 이외의 시간들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지만 조금 특별한 것은 일과 일상에서 일과 기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모든 면에서 인생의 학교이다. 수도원은 개개인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조화를 다시 발견하도록 가르친다. 이는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세의 수도자들은 낙원의 모습을 상실한 황폐해진 자연을 잘 정돈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상응하는 상태를 일구기 위해 노력했다. 수도자는 공산주의 작업반도 아니고 키부츠 회원도 아니다. 문화사업을 벌이겠다고 다짜고짜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노동이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적어도 베네딕토적 의미의 노동은 그렇다. 수도원 공동체에서 노동은 기도의 연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몬테카시노는 환경 이념의 본산이며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은 최초의 녹색당이다. 언젠가 플랑크슈테텐의 수도원장 그레고리오는 철저하게 생태주의적으로 조성된 수도원의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면서 숲이 산성화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어떻게 레바논의 화려한 백향목과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을 읽을 수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앞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베네딕토의 노동 이념은 의미심장한 결과를 가져왔다. 계급 없는 사회의 조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형제애에 기초한 질서의 당연적 귀결이었다. 베네딕토에게 노동은 생계 유지의 토대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훈련이었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원장인 베네딕토는 우리의 선조들과 사도들이 그랬듯이 직접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진정한 수도자라고 할 수 있다며 단언했다. 이 준칙을 따르자면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하는 삶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훗날 성 베네딕토의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한 시토교단은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토지 임대료나 11조를 받지 않도록 규칙으로 의무화했다. 그보다 이전에 이미 베네딕토도 수공업자가 자기의 생산품을 팔 때 사기를 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베네딕토는 물건의 값을 매길 때는 사악한 소유욕이 슬쩍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네딕토의 이런 조언을 접하면 그가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식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명하게도 그는 그때 이미 불공정한 소득 분배가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시기와 사치와 잘못된 권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단단히 짚고 넘어갔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책도 안 되고 책상도 안 되고 필기구도 안 된다. 아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헐. 베네딕토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유난히 엄격한 면을 보였다. 그는 명령했다. 여러 가지 악덕 중에서도 특히 소유욕은 수도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창설자는 병들고 약한 형제들에게도 적절한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시했다. 아무런 일거리라도 주지 않아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너무 무거운 일을 맡겨 그들의 육체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다.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법률이 생기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일하게 하자는 것이 베네딕토의 근본 취지였다. 저도 교회학교 일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능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보조교사로 아동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반대로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고
단순히 보조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 친구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게 될까봐 작은 일들을 맡기게 됐습니다. 저도 어느 곳에 갔을 때 저를 위한다고 그저 방치해둔다면 저 또한 그 모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카푸치노의 수도자 규정에는 이런 말이 있다. 수도자는 가난과 겸손의 정신에 어긋나거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 또는 개인적인 허영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경고의 말이 또 추가된다. 수도자는 노동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노동 윤리에는 특유의 균형 감각이 배어 있으며 그 덕분에 수도자들의 생활은 지혜로움을 잃지 않는다. 수도 안의 모든 물건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소유다.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다. 모든 물건은 거룩한 제단 위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성 베네딕토가 수도원의 당가에게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재무장관에게도 권하고 싶은 말이다. 여기서 당가란 수도원 전체의 살림살이를 돌보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수도자를 말합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소유욕이나 소비 욕망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는 재산을 흥청망청 쓰는 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을 정도에 맞게 해야 하며 수도원장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물건을 부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게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만 적용된다. 일을 할 때에도 온화함이 감돌아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다. 베네딕토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수도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의욕이 앞서서 그랬는지 일이 영 서툴러서 그랬는지 도끼날을 그만 호수에 빠뜨리고 말았다. 베네딕토는 의기소침해 있던 젊은 수도자를 이해심 넘치는 태도로 부드럽게 위로하더니 도끼자루를 물에 가져다 댔다. 그러자 호수 바닥에 가라앉았던 쇠붙이 도끼날이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수면 위로 올라와 나무로 된 도끼자루에 달라붙었다고 한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베네딕토 전기에서 이 위대한 스승은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 도구를 다시 갖게 되었구나. 뒤이어 그가 한 말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노동 윤리의 초석이 되었다. 일을 계속하고 슬퍼하지 말라. 바이에른 주의 어느 수도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수련자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절망에 빠졌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이 과제를 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는 경험 많은 한 선배 수도자를 찾아갔다. 여러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조언을 구하던 수도자였다. 그 고참 수도자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그대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그대가 그 일을 잘 해내는가, 그렇지 못한가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대가 모든 일을 온 마음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일은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 수도자는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로 시작되는 첫째 기도, 즉 아침 기도는 사방이 아직 깜깜할 때 드린다. 수도원마다 나름의 형식과 전통을 발전시켰지만 대개는 하루에 7번 있는 성모일도를 지킨다. 독서의 기도, 아침 기도,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 기도, 끝 기도. 수도원 바깥의 우리 삶은 모든 시간을 무조건 일 아니면 오락으로 요리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도시 사람들은 쇼핑에 정신이 팔려있고 농촌 사람들도 논밭사이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다. 늘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에는 수도원 바깥의 세상도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았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들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농기구를 옆에 내려두고 성호를 그으며 주님의 천사,
혹은 하늘의 모후로 시작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굴한 노예근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기도 훈련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덕분에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고요한 명상을 통해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존 신부도 이른 아침의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준비하노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공동의 기도가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걱정을 씻어주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고통스러운 고민에 휩싸일 때도 기도 시간을 통해 그 고민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 정오에 드리는 기도는 노동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컴퓨터의 전원을 눌러서 껐을 때처럼 온갖 잡념을 떨쳐버리고 고요와 침묵의 세계에 잠길 수 있게 해준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라도 있나요? 존 신부는 어깨를 으쓱 축혀 올리며 말했다. 수도자 중에서 자기의 일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피곤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를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은 아주 유치하게 들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카르투지오회의 수도자들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탁월하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상징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해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나온 것이다. 전투가 한창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자 금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세가 적군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피곤해서 팔을 내려놓으면 적군의 힘이 되살아나면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다가 모세의 팔이 다시 올라가면 행운이 뒤따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지탱하여 그 손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성 베네딕토는 이 구호를 통해 노동 에너지에 내장된 악마적 힘을 봉쇄하고 노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히 못 박는다. 그 어떤 것도 미사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 소리에 담긴 경계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카르페 디엠, 이 날을 잡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에 사로잡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미사드리고 다음에는 힘들여 일을 하는 것이다. 수도자들은 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를 노예 문서와 맞바꾸는 일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적절한 때 끊고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전혀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맹목적으로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뭔가에 치여 넘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기도와 노동은 우리를 하늘 높이 치솟게 해주는 좌우 날개이다. 처음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게으름은 정말 영혼의 적인가?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빈둥거리며 사는 이는 다른 사람에게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태만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수도자들은 인간에게 각각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간은 그 과제와 맞닥뜨리면서 성숙하는 것이라고. 수도자의 삶의 기술에서는 손과 머리, 육체와 영혼 등 모든 것이 아우러진다. 명상하는 삶은 노동하는 삶으로 인해 지탱되며 다른 인간의 모든 행위는 내적 성찰에 의해 심화된다. 성 베네딕토는 양손, 즉 일하는 손과 기도하는 손이 다 있어야 참된 인간의 손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존 신부는 말했다.
노동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노동이 함께 있는 곳에서 비로소 인간은 균형을 찾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진리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기도의 효능은 삶의 본질,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중간에 끊어내고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의 이 방향성을 새로 다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과 기도, 노동과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 일상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한 문장, 마지막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대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그대가 그 일을 잘 해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대가 모든 일을 온 마음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일은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 제가 한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류가 그의 책 마크 툭이라는 소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눴던 글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스스로 속박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해. 승진하면 12시간을 일하게 되겠지. 결혼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어. 신을 믿으니 예배, 미사 등 종교의식에도 참석해야 하지. 그러다 보니 사랑, 일, 믿음 등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모두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렸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출구를 마련해준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만이 속박을 자유로 변화시킨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없다면 즉시 그만두는 것이 좋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 왼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몸 전체가 암흑 속에 빠지느니 차라리 한쪽 눈을 잃는 것이 낫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맞는 말이다. 사랑만이 속박을 자유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